오늘은 이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정답은 바로 인간. 더 가깝게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극치를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쉬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성 재료들을 하나님은 창조에 만들어 놓고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하나하나 창조해야 될 것들이 이제 제 임무를 갖게끔 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 그리고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땅 위에는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대지에 풀과 꽃이 쫙 만발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딱 되니까 해와 달과 광명체들을 이제 그 행성에 맞는 그런 일들을 책임을 다 지어주시죠. 해에게는 낯을 비추고 달에게는 밤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떠있는 모든 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양계와 은하계와 수많은 그런 행성들이 각각 제 역할을 그때부터 감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섯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에 사는 동물과 물고기들, 그리고 생물들을 그때 다 창조하셨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죠. 자, 이제 여섯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땅에서 사는 생물들과 가축과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이때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신랑이 먼저 앞에 등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신부가 이제 입장을 딱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 바로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까지 다 조성하신 다음에 바로 인간, 창조의 꽃인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정말 평수가 넓은 집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한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고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느낍니까? 냉기가 흐르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또 냉장고를 한번 여러분 주부님들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 오래간만에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곰팡이가 껴있는 걸 또 보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냉장고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왜 곰팡이가 낄까? 근데 열고 닫고 사람이 막 꺼냈다가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그렇게 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끼고 아꼈다가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의 꽃이고요, 창조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자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화령점정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마지막 붓으로 눈을 딱 그렸을 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바로 온 세상 천지만물을 다 지어놓고 인간을 안 지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지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네.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신혼부부도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남들 다 하니까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했습니까? 네. 남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밖에서만 밥을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집밥 좀 실컷 먹자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집안일이 너무나 힘들어. 청소할 게 너무 많아. 막 이런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집에 좀 일꾼 좀 필요해. 청소할 일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여러분 남편하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종족을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교제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나고 헤어지니까 또 만나고 싶어요.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눈만 뜨면 보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정말 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26장 상반절에 보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여기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방식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방식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또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항상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르시되 땡땡땡이 있으라. 이르시되 땡땡땡이 만들어져라. 네, 그냥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은 다 조성하셨어요.
어떤 의논을 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창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복수형 엘로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사람을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회의를 거쳐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좀 불쾌할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의논하지 않고 무언가 막 지시할 때. 동의가 되시죠? 예. 한 번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보할 때. 그때 굉장히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나 불쾌하고요. 예. 그 사람이 사장이 됐던 나의 동료가 됐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해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가 이렇게 통보하고 명령할 때 어때요? 다 순종합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야, 내일 어디 가야 돼. 뭐 하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킬 때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어떤 여전도 회장님이 또는 어떤 목자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시켰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힘들죠. 며칠 동안 고민하고 말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우리 사장님은 왜 목사님은 나한테 한마디도 말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좀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내가 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정말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의논하고 서로 회의한다는 것은 참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시고 의논하고 얘기하고 토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존재로 만들까? 참 이러한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고 생각하면 참 그렇죠? 야, 정말 인격적이시구나. 그냥 신이니까 그냥 다 알아서 탁탁탁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런 말까지 했대요. 만약에 인간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들끼리 딱 그래. 예수 그대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서로 의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성경적이진 않죠. 어쨌든 그런 상상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26절을 또 다시 보면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델로 삼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우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인간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내면적인 것까지 쏙 빼닮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외형적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심겨진 바로 신적인 존재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살짝 이렇게 바라보세요. 네, 당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살짝 얘기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교제했듯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동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동물과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즉 예를 들어서 유물론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은 동물이다. 여기서부터 접근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동물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계속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뭐 별걸 있냐? 그냥 동물이나 인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다 동물들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 사상이 머리에 박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결국 인간들은 짐승의 형상을 가지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동물들의 형상을 쫓아갑니다. 그들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짐승의 특성이 뭐예요? 본능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따라가려는 생각 때문에 인간들은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사람을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다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을 그냥 쉽게 합니다. 살인을 그냥 쉽게 합니다. 정말 끔찍한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배고프다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어떠한 그렇죠? 동물적인 그런 인간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용 가치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이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고, 돈을 벌 수 없으면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이 땅의 동물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크게 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겠죠? 테러가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다 끝이 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악의 소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종말이 오겠죠. 끝이 오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앙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남편을,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입고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진정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도 좀 약간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상, 모양, 하나님을 보이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뭐지?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답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 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자, 이제 좀 보이시죠? 막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하나님의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모양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굿 뉴스예요. 이것이 가스펠,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곧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뭐예요?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나오셨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제 좀 눈에 탁 들어오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잘 안 되더라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려워요.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억지로 힘을 써서 막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듭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봄에 심어놓고 거기다 아무리 거름을 주고 네, 좋은 거 다 먹여도 10일 후에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때가 돼야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꽃이 피고요. 꽃이 피고 이제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죠. 이렇게 보면 닮은 구석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아이는 아빠를 닮고요. 어떤 아이는 엄마를 닮아요. 특별히 그러한 성격과 기질과 좀 안 했으면 좋은 것까지 닮았을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DNA도 그 자식들한테 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DNA 때문에 얼굴의 모습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의 모습들이 이렇게 딱 보여요. 저도 이제 딸이 셋인데 셋 다 얼굴은 다 달라요. 그런데 셋 다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는 아빠의 모습이 있고 예, 또 엄마의 모습도 있고 예, 성격도 이 아이는 아빠를 많이 닮고 예, 둘째는 엄마를 많이 닮고 셋째는 뭐 엄마 아빠의 좋은 부분만 막 닮고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아빠 엄마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면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의 형상이 잘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은 다 다른데 우리가 열매들을 계속 맺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막 나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여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닮아가는 것, 아빠 엄마의 형상이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자신을 태우고 정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누구에게 입양을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만났는데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격이나 기질들은 닮아요? 아니죠. 그것은 키운 분에 따라서
그 성격과 기질이 다 따라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풍겨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읽어가면서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세상이 주는 매스컴, 막 인터넷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자, 26절 하반절, 2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밑에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관리자로, 우리를 경영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체를 맡긴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네가 사장이야. 네, 네가 이제부터 경영자야. 바로 그것을 인간에게 이 우주, 이 지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출산을 계속해서 온 땅에 사람들로 가득하게 해라. 예.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예.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동물들까지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와부터 다스리라는 그 뱀을 잡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와부터 그 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죄악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단 나버렸습니다. 완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이런 모든 질서가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이건 뭐 이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던 그 동물들 중에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나요? 맹수들 무섭죠? 호랑이, 뭐 사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철창상에 있는 상태에서나 봐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죽잖아요. 난리가 아니죠. 사파리 여러분 타봐서 막 봤잖아요. 거기에 있어야지 안전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명령해도 손 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무서워하나요? 여러분 바퀴벌레 같은 거, 개미, 쥐, 이런 거 정말 곤충이 아무것도 아닌, 밟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저도 갑자기 막 나방이 막 달라들면 깜짝 놀라요. 두려움이 막 생기죠. 오, 뭐야.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물며 여러분, 이런 동물들만 무서워하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지구의 이런 환경, 하나님은 이런 환경들도 잘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영하고 잘 지켜야 할 책임마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수질 문제, 온난화 현상,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해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잘 아끼고 잘 활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권리만 앞세웠지 그거에 대한 의무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하나 회복해야 돼요. 거창한 거 할 거 없어요. 어디서부터 회복시켜야 될까요? 먼저 나 자신부터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사업장,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내가 이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진정한 일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자체를 잘 보존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 하나 준비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집안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기쁨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경영하려고 아내를 거기에 부임을 준 거죠. 임무를 준 거죠. 그렇죠? 학생들은 뭐예요? 학생들은 왜 학생의 임무를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부를 내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공부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구나.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왜 조이풀교회 목회자로 왜 세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깜이 아닌데 왜 담임 목사로 세웠을까? 아직 나는 멀었는데 왜 여기에 세웠을까? 왜 사명자로 세웠을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이 회사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그거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구나. 자, 그렇게 될 때 이 지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하면서 작은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